지난주일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이제 지키는 주일로 우리는 지켰습니다. 성찬식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무덤가로 갔지만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과 상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단지 비유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생각했었던 그 믿지 못할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기억은 하기 시작했지만 온전한 부활신앙이 그녀들에게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들의 말을 듣자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사도들은 그 말을 허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것은 잡담 아니면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막 중얼거리는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녀들의 말이 사실인가 하여서 무덤가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 무덤을 살펴본 다음에 베드로는 이거는 참 기이한 일이구나, 이상한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돌아갔던 집을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또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머물던 곳으로 그가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해석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주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참으로 믿는 제자들 가운데도, 그리고 또 사도들 가운데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는 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이제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이제 각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자신들이 살았던 곳으로 떠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들 역시 본래 살던 지역이 바로 엠마오라는 지역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엠마올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가 떨어진 거리인데, 오늘 평균적으로 한 2-3시간 정도는 걸어야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경에서 글로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제 글로바의 아들, 이제 막내 아들 시몬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한 본문의 표현을 보면 문의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의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확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데,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토의했다, 논쟁했다, 함께 조사했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두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 자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굳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으로 가면 될 것인데 이들은 집으로 가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곰곰이 그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바로 옆에 동행하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기관으로서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을 하는 그러한 감각이나 혹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눈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가리웠다, 눈이 가리웠다라고 할 때 이 가리웠다라는 단어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 억압을 받고 있다, 붙잡히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 안에는 이제 세상의 권세가 그들을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듣지만 만약에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분명히 가리우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에게 이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또 같이 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픈 빛이라는 것은 이제 슬프다, 심각하다, 우울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언짢다, 분하게 여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되는데 글로바가 지금 18절에서 24절까지 쏟아내는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언짢아하고 그리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도 사실은 이상한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그것도 당신이 정말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매우 언짢아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바 이야기를 들으면 19절에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그는 또 알고 있었다.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글로바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기를 바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글로바가 사용했었던 그 속량도 분명히 같은 단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엔 따랐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죽으셨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지금 사흘이나 지났는데 어떤 여인들 그리고 또 그 무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25절과 2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서 25절을 보면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련하다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혼란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결국에는 26절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그러한 영광에 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 이후에 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제 그들이 가고자 했었던 엠마오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머물 생각이 없으셨고 마치 더 나아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자 그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29절에 예수님을 강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더 머물러 달라 이렇게 그들이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훈계하시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말 뜨거운 마음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뜨겁게 되었고 그동안 그들의 머릿속을 겉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불과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인 한 3-4시간 안에 벌어졌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그들이 예수님 강권하여서 이제 함께 식사의 자리에 또 오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또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축사라는 단어는 율리게오라고 합니다. 율리게오는 찬양하다, 좋은 말을 하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데 감사의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그들에게 축사를 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아마 축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70인역에서 찾아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던 그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실 때 그 날을 복되게 하실 때 이 단어를 또 사용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게 또 복을 주실 때도 이 복이 또한 사용이 되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할 때 그 복 역시 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눈이
이제 어두웠던 그들을 변화시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삼아주실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하셨던 그 축복은 그들을 향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 이후에 31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들이 먹음으로써 이제 연합이 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그들이 재창조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을 그들이 얻게 되었고, 앞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는 가리웠던 그 눈이 이제는 회복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제 회복이 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 안에서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제 붙잡힘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 그들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이제 알 수 있었고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즉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인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함께 자신이 만난 경험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또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좀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엠마오로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 다른 이들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더 이상 시체가 있지 않고 무덤은 비어있다, 이 소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알고도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한 것은 그들이 분명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는 했지만 그 길에서 방황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그들은 토의하고 논쟁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는 그러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초신자의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가 처음 듣고 그리고 신앙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교육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이제 알게는 되었는데 그것이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상고라는 단어가 이제 경찰이 이제 범인을 조사할 때 이제 샅샅이 단서를 찾는 그 모습에서 이제 유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계층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을 가진 자는 분명히 믿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적극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좋기는 한데 뭐 안 찾아와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우리의 행한 것과 상관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수동적인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 정말 은혜 입고 은혜 받고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내가 지금 당장에는 믿음은 없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는 모습이 있었죠. 강제적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2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라고 돈까지 주니까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의 심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그 물질 감사하는 것이 부모님이 헌금 내라고 준 돈을 가지고 헌금한다고 그것이 헌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교육을 아이들에게 한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신앙 교육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는 이제 주일학교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가고,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 가니까 이제 신앙이 좋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커서 이제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세상 문화와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주변에서 또 쉽게 찾아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의 취업이나 아니면 결혼, 아니면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이한 그런 현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죠.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몸에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 발벗고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해서 뭐 몇 시간을 다리고 그 병든 자식을 위해서 아마 먹일 것입니다. 자식이 먹기 싫다고 하지만 그 입을 강제로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입에 좋다는 것을 먹이겠죠. 왜냐하면 강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식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 아픈 상황인데 이 아픈 것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상태, 그들의 병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는 아이고 그러다 아프다가 뭐 얼마 있다 낫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생겨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여는 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시간이 되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했지만 지금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풀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모습은 뭐예요? 바로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작이 바로 이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 강권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존재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선입견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어쩌면 존재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유익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오직 말씀에서만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믿음과 신앙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교제를 통해서, 그냥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말씀 외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을 읽을 때만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밝아진 우리의 눈과 생각, 감각 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는가요? 아니면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느낌도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느껴지는 것이 아무도 없는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이것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뜨겁지 않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뜨겁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행복 나눔 봄 축제로 시간을 보냈었는데 진정한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려진 눈이 아니라 밝아진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산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